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네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심으로 행복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삶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일, 큰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인데요. 방언을 하고 은사를 가지고 산을 바다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돈이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추억의 장소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이웃, 이렇게 모든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고개가 까우뚱거리진다면 원인은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돈도 벌어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가져보아도 일시적이지 참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행복은 주님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믿는 이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영의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펼쳐놓은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뿐만 아니라 영이 존재합니다. 육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걸 말하고요. 영은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돈이 귀중합니다. 떡으로 삽니다.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지금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죄로 죽은 우리 영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산영이 된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았는가? 산영의 증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이니까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받지도 못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영이 되었고 우리의 영에 주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영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역할은 진리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육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아멘할 때에 보혜사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보혜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언제나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에 부자 청년은 심히 고민하며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율법을 지켜왔지만 그가 주님을 따르는 상태는 육의 상태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육은 돈을 원하고 더 높은 것을 원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더니 오히려 주님께서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쫓아오라니 아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육으로 예배하는 자였다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나는 과연 육으로 예배할까요? 영으로 예배할까요?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앉아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신다 들어보겠습니다. 너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나를 쫓아라.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안 되시면 지금 나는 예배하고 있지만은 육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도 아멘 하고 화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렇게 영적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 영을 성령 충만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 아니요 하지 않고 무조건 예라고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말씀은 진리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튕겨 나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용서도 안 되는데. 또요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면 또 튕겨나갑니다. 사람이 어찌 먹을 거 입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영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시고 또 영으로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언제든지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은 주님을 못 만나니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는 드렸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늘 육적인 예배를 드렸고 그 육적인 예배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은 뭐 육체 이런 게 다 뭐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육은 주님을 못 만난다. 그래서 무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은 주님을 만나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 영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유지하셔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주님을 만남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믿음의 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왜 회칠한 무덤이라 했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 율법을 지켰습니다. 기도에 정한 시간 기도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왜 회칠한 무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입장에서 사람의 열심으로 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들어갑니다. 헌금을 해도 때로는 인색함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봉사를 해도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으로 한 그런 열심들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만남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순종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을 안 만나면 자기 힘으로 하는 행위가 되고 그것은 의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 말씀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이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전혀 보지를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주님을 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조금 뒤에 성령시대,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그 말은 오순절날 성령 이후의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계시지요? 어떻게 주님을 만난단 말입니까? 주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을 열고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지요. 또 오늘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감동하여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는 그 말씀으로 밤낮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자는 돈 잘 버는 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고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미래를 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힘들 때에 함께 힘들어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들은 설교 말씀 기억나시는 분?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빌려준 돈은 잊지 않습니다. 친구의 약속은 잊지 않습니다. 의사와 진찰 약속은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잊으면 내게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주님을 늘 만나는 거라는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사는 자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삶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영을 준비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사랑하심으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